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딱 한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근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왜 기쁘냐면 제가 사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방하다 왔거든요. 신방을 한 가정 하다 왔는데 우리 세교육 위원 몇 분하고 신방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근데 참 그분하고 제가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른데 그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벅찬 감격이 제게 또 막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성은 김씨고요. 이름은 되게 이뻐요. 선희. 붙이면 시작. 김선희. 이제 50을 바라보는 여성인데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한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예비적 섭리와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제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은 공감을 하고 참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목사가 오랜만에 표현 쓰면 사실 안 좋은 건데 정말 오랜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제가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죠. 오랜만에 그러면. 근데 이제 새로운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 믿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아주 오랜만에 제가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맞겠죠? 불쌍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다시 이름 뭐라고요? 김성희. 그 이제 오늘 저녁에부터 기도해서 내일은 기도할 것이고 내일 모레는 기도할 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좋겠어요. 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더니 또 사탄이 옆에서 막 덤벼가지고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막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 연락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다라는 오랜만에 또 확신이 왔습니다. 제 확신은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는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긍휼함으로 인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선이 아닙니다. 이선이 아니고 김선입니다. 김선. 심한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예수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제가 예수 때문에 저분을 만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예수를 뭐로 믿어요? 구주. 그래서 다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바로 그 자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주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공통점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뭘로 삼는다고요? 주인, 주님으로 삼는다. 그래서 삶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보면 어떨까? 내 아내가 이것보다는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다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좀 강해를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까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쭉 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은 죄의식, 칭의식 얘기했지만 오늘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나의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성화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로 예수 믿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좋은 곳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근데 여기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왜 여기에 남겨두시는가? 그럴 때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남겨두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건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일생 동안 여기서 빚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삶이라 그랬냐면, 조금 전에 무슨 삶이라 그랬죠?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예 교단 가운데 성결교단은 아예 이름을 그냥 성결교로 만들어서 그걸 목표라고 해요. 목표. 근데 저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장로교는 채택하지 않고 성화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대단히 강조하는 교파가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교 모든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언제나 그 시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과 과정을 맺으며 끝을 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근데 이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 활동을 하든 사회 활동을 하든 계모임을 하든 무슨 직장을 섬기든 간에 이 그리스도화 되는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끔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내용들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예배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상당히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게 뭐냐 그럴 때, 신앙이 좋은 거는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배와 종교 의식으로 국한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안 그랬을지라도 몸과 우리의 삶의 반영이 그렇게 다져왔던 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배와 종교 의식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그 예배 의식에서 표출되는 나의 모든 신앙적인 정성과 열심,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간 것입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이 24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 13절 말씀 보면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4장 13절에 똑같은 표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자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일, 종교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들은 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에베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알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나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인생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 교회 헌금 못하고 무슨 일을 못해도 여러분이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럴 때 쉽게 흔들려가지고 이제 한 게 없어가지고 나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초라하거나 그 정도로 부족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천국 안 가도록,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작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고 이 이야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목적은 더 크게 지옥 안 보내거나 좋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만큼은 꼭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고군분투하시는데 우리 신앙의 전 삶이 항상 거기로 표출을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예배에 나왔어요? 그죠? 답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 왜 헌금 드리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그죠? 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하여. 여러분, 복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니 받은 복이 없습니다. 아니 받은 복이 없고 제가 축복하고 확실하고 예언하지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더하시는 은총을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여러분이 못 달라 그러니까 깨닫게 해서 달라게끔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시기로 결정해 놓고 여러분이 소원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멋있죠. 정말. 왜요? 내 새끼 만들려고 하려고. 아시겠어요? 제 애들이 약간 모자란다고 합시다. 이거 분명히 이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 그러면 갖도록 만들지요. 소원하게 하지요. 그리고 때론 착각하게 만들죠. 지가 실력이 있어 가진 것처럼. 그런데 계획하고 과정을 내며 착각하게 하신 사람은 누구죠? 아빠,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을 누구처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성결, 우리의 성화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럼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나타내야 돼요. 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누구 만들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의 아들 만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서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지 성질이 나타나거나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앞에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논리상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뭐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판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판명하게 들어오지 않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가 쭉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열매에서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성령의 열매를 뭐하자? 맺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16절과 뒷절이 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니까 네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아니고 16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오늘 2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거나 우리에게 희락이 있거나 화평이 있거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뭘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원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성도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성령의 일이냐 육체의 일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오늘이란 밤이니까 안 되겠구나. 내일 낮에 교회에서 전도회 연합회를 간다. 교회 전체 남녀 전도회 연합회를 갑니다. 자, 버스 2대를 대여했어요. 2대 딱 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잘 가려면 일단 딱 버스 타고 뭐부터 해요? 기도했어요. 도착하면 또 뭐 해요? 그 예배. 그래 잘했어요. 또 와서 또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뭐 해요? 기도. 돌아와서는 또 헤어지기 전에 뭐 해요? 기도.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 게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비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가서도 예배드리고 막 축복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도시락 하나 안 줬다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말짱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읽으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16절과 17절이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이거 맺으라는 거 여러분이 맺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맺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린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맺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맺게 하신 열매가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를 삶에서 보라는 거예요. 삶에서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서 뜨겁게 안전사고가 안 나게 되더라. 목사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밥 먹는데 막 뭐 하나 안 줬다 물 하나 안 줬다 늦게 줬다가 막 화내고 막 그러고 막 거기서도 뭐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막 뭉치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조금 못 드렸고 밥을 시원찮게 먹어도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기도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위로해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여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을 보면 24절에 성도는 무엇을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거룩한 자예요. 2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여러분이 저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못 이미 박았어요. 뭘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꺼내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거룩한 성도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돼야 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평생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생활과 행실 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이건 정말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 왜 문제가 많고 왜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냐면 이 어느 교회보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성경 지식이 풍성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은사도 많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사는 다 어느 교회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뜨겁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과 은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기해요. 나무도 좋고 막 다 좋은데 다 모든 게 부족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은사가 상당히 많은데 은사가 은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렇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불편하시겠지만, 자, 앞에 또 성경이 갈라디아 앞에 성경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자, 그 지식과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지 잘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1절은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지식과 믿음이 있어. 2절 수많은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3절 수많은 구제와 수많은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냐면 잘 보세요. 2절 끝에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죠.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누가 유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 일은 잘 돼요. 잘 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봐요. 식당 봉사 끝나요, 안 끝나요? 금방 끝나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막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막 그러죠. 얼마나 무서워. 또 쫄아가지고 막 일은 다 돼. 일은. 근데요, 그 사람이 뭐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교회가 일하거나 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은사와 지식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다. 너를 만들기 위한 너 이걸 놓치고 있다.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길 원하는데 이걸 놓치고 넌 종교적인 의식 이것으로 국한해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많은 걸 쌓아둘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 자랑질을 하지. 이건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포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무서운 반면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득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유명한지 보십시오.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서로 다 누구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실수로 죽였다고. 그런데 저 상대방의 아이를 지 아이로 갖고 와서 서로 우긴 게 자기 아이라고. 지금은 끝장나죠.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머리카락 하나씩 떼어보세요.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없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이를 반으로 착 나누라. 자, 퀴즈 낼게요. 누가 양보했을까요? 누가 양보했을까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서 저 사람이 영원히 당한다면 내가 틀리는 게 정답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잘하자 그 말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불현듯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타일이시며, 때로는 강압적으로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고민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목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한 영혼을 우리 성도들에게 의탁하고 아버지 은혜에 의탁했습니다. 우리 김선희 자매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부터 다 회복되어서 이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빛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고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